팔복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팔복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복이 팔복으로 바뀌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입니다. 파산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래서 파산하고 망하고 안 되어서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안 되고 망하고 파산해서 애통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심령, 그 심령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난주에 설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헬라어는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뜻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엘레모네스는 불쌍한 사람을 향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게 엘레모네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내 마음 속에서 내치지 않는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좀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저것들은 우리와 달라. 저것들은 상종하면 안 돼.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의 상태. 예수님이 지금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가장 나쁜 마음의 상태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불쌍히 여기어 주심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게 했고요. 찾다가 보니까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복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16절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은 것도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노력하고 뛰고 난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막 애써서 노력해서 다른 박질을 해가지고 얻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함 받지요. 구원 받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천국 백성이 되지요. 할렐루야.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다 회복되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냐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있을 수 없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 아들을 보내는 거였다는 겁니다.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려 죽이시는 거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그 아들을 보내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모두 다 받으셨습니까?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긍휼을 받은 것이 복이다 하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심령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 기복을 자꾸 쫓아가겠습니까? 이 기복에서 팔복으로 전환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열리게 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래서 최고의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자보다 더 큰 복은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어떤 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이 작동하는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어떤 자에게 작동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 내 욕심, 내 욕정,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복이 죽어야 돼요. 기복이 죽어야 팔복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정,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런 것들이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열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상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죽어야 팔복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면 열매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심의 열매를 다 이루시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축복이 이때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를 보면 제가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댄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조건이 안 좋잖아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 채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해졌겠죠. 앞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 맹인 목사님 보니까 안마를 해주시더라고요. 안마를 해서 그 수입을 내가지고 그걸로 생활비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겠죠. 그냥 얻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벌려서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나는 뭔가 가지고 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이 긍휼하심의 이 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삶이 매우 힘든 분이 있겠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무력함을 느끼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그럴 때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뭐 내가 세울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는 뭐 예쁘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또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또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 큰 공로가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입으로 할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인생, 파산한 인생,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뭐죠?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는 그 심령, 그 영적 상태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인은 처음부터 내세울 게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태 9장 27절을 계속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이 말밖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요, 이 말만 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자꾸 중언부언하지 말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만 하세요.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맹인은 처음부터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이때 본문 9장 27절을 보면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한 가지를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파산된 인생이고 내가 내 안에서 100% 일함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 그때 이 두 맹인이 놀랍게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강아야, 믿습니다. 한번 해봐. 믿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니까 고쳐주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순간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패턴이 보여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느 분야든 우리 인생이 풀리고 열매를 거두고 인생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파산된 상태를 느끼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완전히 파산한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두 맹인, 또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태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마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고, 이 가난한 여자가 가난한이 아니고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보고는 소리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와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제사함을 위해,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악만 남습니다. 자기는 안 죽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장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미 파산되어 있는데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냥 나는 가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면은 불쌍히 여겨 주실 텐데 부자인 척 꾸미는 겁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생겨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느끼죠?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이 차갑고 또 강팍하고 또 굳어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삶이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식이 똑같으면은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없잖아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상태에 내가 있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마음의 긍휼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희미하게 있는 그 마음의 그 긍휼이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길을 가다가 혹시 삶을 살다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 정말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살아나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토요일 날 인데 우리 딸 하평이가 밤 한 10시 다 돼서 이제 부천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내가 차를 태우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차에 타면서 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천역 앞에서 아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할머니 한 분이 밤 10시가 다 됐는데 감을 팔려고 이렇게 내놨다는 거예요. 감을 팔라고 그 부천역 앞에.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할머니가 이 밤중에 저걸 팔려고 여기 추운 데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까.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없는 돈에서 10,000원어치를 팔아줬다 그러더라고요. 감 봉지를 타고 타더라고요. 제가 잘했다 하고 해줬습니다. 예. 이게 능력입니다.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긍휼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마음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마음에 살아나는 이 긍휼이 행위의 긍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피해 갑니다. 예?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불쌍히 여겨 합니다.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합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한 생각이 그냥 확 가득하게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사람 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긍휼이 행위의 긍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의 그 마음의 긍휼. 뭡니까?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나? 예? 너무 안쓰럽다. 그런 마음의 긍휼로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인 행위로, 그 10장 34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니 그 상처를 만지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렇게 돌보는 행위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는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행위로의 긍휼, 이 행위로의 긍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복이 팔복으로 바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행위로의 긍휼까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처지를 좀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이 말 속에는 내 처지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공감해 주세요. 또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간질병이 걸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외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해 줬다는 거죠. 공감해 주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공감으로 긍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행위의 긍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긍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의 긍휼이 행위로까지 이어질 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의 긍휼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차가워지고 있는 내 심령을 다시 성령의 불로 좀 태워달라고. 타오르게 해달라고. 이 마음이, 불타는 이 마음이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제사함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행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생겨나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기복을 쫓아가니까 힘이 듭니다. 팔복을 쫓아가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팔복으로 바뀔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